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구원의 촛대를 옮기셨을 뿐입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누가 더 나은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며 행위와 자랑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착각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버림받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1절에도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후손들을 버리셨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믿음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사람의 공로와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먼저 믿은 유대인들만의 약점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성전과 희생제사에 익숙한 유대인들로서는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이 복음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불순종이고 거절이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확산시키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흩어졌으나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의 싹을 틔우는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곳곳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회심한 이방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발달한 문명을 타고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복음의 불꽃이 전달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은 자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죠. 얼마 안 되는 소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신사임당의 일화 중에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치마에 포도물이 떨어져서 치마를 못 쓰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싼 비단 치마를 버리게 되어 낭패를 당한 이를 위해서 신사임당이 치마 위에 포도송이를 멋지게 그려주었더니 비싼 값에 팔려 치마값을 치르고도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실수를 걸작으로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편안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나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은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름다운 섭리로 바꾸어 가십니다.
12절에도 말하기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또 어떻게 전개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군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선택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못 박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자기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며 자랑한다면 이것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택함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 앞에서, 사명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를 향해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향해 정죄와 비난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약함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